제가 고교 시절에 선생님이 계셨는데 또 청년부 선배이기도 하셨고, 이분은 명문대를 나오고 또 똑똑하고 말을 잘하고, 그런데 보면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어떤 믿음의 순종과 헌신을 해야 할 때는 순종과 헌신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닥치면은 인간적인 그런 이성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말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똑똑함이 믿음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똑똑하긴 하지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인간적인 똑똑함은 진짜 똑똑한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 같다.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가 진짜 똑똑함인 것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머리, 똑똑함을 더 신뢰하고 따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모른 채 신앙보다 이성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말합니다. 신앙이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이성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성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보다 앞설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 이성 때문에 믿음으로의 순종을 막아서 어려움을 겪고 또 망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왕이 그랬죠. 하나님이 아멜렉 족속을 다 멸절하라 했어요. 자, 2절 3절입니다. 15장 2절 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정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진멸하라. 왜? 출애굽해서 나올 때 아멜렉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뒤처지는 유아들, 또 이렇게 이런 노약자들, 그들을 뒤에서 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열한 짓입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순종합니다. 근데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는가? 8절 9절입니다. 시작.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사울왕이 아멜렉을 진멸했지만 아각 왕을 살려줬죠. 또 보면은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은 살려뒀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아각 왕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전쟁에서 눈에 보이는 전리품이나 성과가 있는 것이 유익하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성과를 앞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다. 또 블레셋을 향한 경고의 표현일 수도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었고 하나님께는 큰 상심이었습니다. 또 이 사울왕 안에는 내가 이렇게 아각을 사로잡을 정도로 나와 우리 민족은 강하다. 블레셋에게 주변 나라들에게 경고를 하여서 두려움을 주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불순종으로 인한 어떤 유익과 이득이 있고 나와 내 가정, 공동체 유익이 있을지라도 불순종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왜 불순종할까요? 왜 불순종할까요? 불순종하면은 내게 이득이 있다. 불순종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있고 내게 편하다.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보는 것 같다. 그런 생각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이성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보다 낫다고, 더 유익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온전한 11조 본문을 드리지 않는 이유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새벽 시간을 예배로 드리지 않고 골방기도 시간을 드리지 않을까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유익이다. 그게 편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기 때문에 물질도 시간도 헌신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또 왜 이 아멜렉을 다 멸절하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로 아멜렉을 치면 괜찮다. 다 죽이는 것은 너무한 거다.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자비로웠냐, 더 의로운 양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요, 어느 누군가에 대해서 엄히 다루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마음이 약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길에 갈 때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라, 철저하게 양육하기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마치 너무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 자녀들을 또 누군가를 힘들게 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고 자비로운 양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큰 교만인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려라, 냉정하게 이삭을 드렸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이거 알았으면 만류했을 것이에요. 마치 자신이 더 의로운 양, 더 자비로운 양 행동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처자식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포로로 끌려간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그들의 처자식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하나님보다 더 자식들을 사랑한 것이냐, 더 내 아내를 사랑한 것이냐, 그렇게 의로운 척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깨워서 기도하도록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와 가족들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자녀가 힘들까봐, 어려워할까봐 훈련시키지 않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자애로운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멜렉을 진멸하라, 이 진멸해야 될 아멜렉에 대해 긍휼히 여기거나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거역인 것입니다. 진멸은 살아있는 것 모두 다 죽이고 그 밖의 것은 모두 불태우고 태워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이는 아멜렉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이 사용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 심판하신 것처럼 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먼 미래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이 아멜렉의 이야기는요, 구약 성경의 에스더서와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인종 청소하려는 그렇게 시도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여러분? 하만이죠. 이 하만은 아각 족속이었습니다. 아각 족속은 사울 왕이 살려놓은 아멜렉 왕 아각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아각을 살려뒀지만 이 사무엘이 아각을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각의 아들은 원한을 품고 도망하였고, 이 후손이 페르시아에서 권력을 잡았을 때 유대인에 대한 인종 청소를 시도한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활약으로 하만의 모략이 무너졌지만 사울 왕의 선택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크게 회방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당하게 할 수 있었던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불순종이 큰 비극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멀리 내다보신 거예요. 아각 족속을 멸절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모릅니다. 우리는 한 찹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래와 영원까지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한 찹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내일 일도 모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내일도 모레도 1년 뒤도 10년 뒤도 100년 뒤도 1000년 그 이상의 모든 세월들을 영혼까지 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어찌 우리 이 어리석고 미련한 이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완전하심을 인정하고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보다 낫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은 순종 못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똑똑한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불순종하면 힘들 것 같은데요. 순종하면 힘들 것 같은데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이성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척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완악한 것입니까? 나의 똑똑한 이성이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을 막는 교만을 범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똑똑한 나의 이성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달아야 돼요. 순종하는 것이 무식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순종이 가장 큰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여러분, 거주도 정하지 않고 동네도 정하지 않고 떠난다? 이게 얼마나 무식한 행동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데 이상해, 굉장히 무식해, 지럽지도 않아. 그렇지 않죠, 여러분. 순종이 지혜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식해 보여요.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순종해 보는 게 무식해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지혜인 것입니다. 똑똑한 이성을 내려놓으시고 무식해 보이는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순종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사울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인간이 우리 자신의 이성을 앞세우며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말씀보다 옳은 것이냐, 또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웠냐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한 찹도 모르는 이 정말 이 미련한 생각을 가지고 그 완전하신 영혼까지 하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저울질하고 하나님이 나보다 못한 것이 있냐 불순종했던 우리 이 미련하고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순종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게 하옵소서. 이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잘난 척하는 똑똑한 이상을 내려놓게 하시고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식해 보이는 순종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